하게 손뼉 치면서 정말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십시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가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우리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은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곳에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곳에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할렐루야.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오늘도 나를 너무 사랑하시는 좋으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에 돌리셨습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셨습니다.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 생명을 주시려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을 떠나갔지만 그러나 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난 예수가 좋습니다. 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함으로 우리 찬양을 함께 나가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이고 소망이었어.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형제 자매여 참된 행복을 찾거든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그분으로 인하여 참 평안을 얻으면 나와 같이 고백할 거요. 난 예수가 좋습니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예수님을 찬양하십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 확실한 증거가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주님은 모든 만민에게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죠.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정말 우리가 찬양 고백처럼 그냥 우리 안에서만 입술로 고백이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 주변의 중한 소한 영혼들에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감정과 믿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십시다.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신뢰하며 따르게 하옵소서.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정말 교회 학교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가 다음 세대가 살아야 됩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부흥하고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 교회의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또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만 부르기도 하셨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찬미하며 예배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여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기 원하고 주님 닮아가기 원하고 하나님 임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난 예수가 너무너무 좋다고 고백했습니다. 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정말 마음에 없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사랑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로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예수님께서 살아계심을 정말 증거함으로 많은 어린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한국교회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주일학교에 유초등부 중고등부에 또 청년부에 온 힘과 온 마음을 쏟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믿음으로 다음 세대를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 받으시되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어린아이 같이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온전히 믿고 신뢰합니다. 의지하고 따릅니다. 우리도 예수님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의지하며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
살아계신 하나님. 아멘. 다시 경건한 마음으로 묵도하심으로 어린이 주일 2부 예배로 하나님 경 돌리며 나가시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과 또 이제 우리들에게 손주가 되는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까? 어떤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본을 보여 끼쳐야 될까? 정말 깊이 고심해 봐야 될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제 우리의 희생이 필요하고 그들을 향한 섬김과 돌봄과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할 수 있게 하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교회 안에 이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정말 주일학교가 부흥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71장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71장 드리시고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정낙원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걸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걸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건 선한 싸움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저희들의 삶 속에서 허락하신 사랑하는 가족들을 생각하며 감사 또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다음 세대를 위하여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가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밝히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이 주일을 맞아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아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와 학생부의 모든 교육 사역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헌신하는 교사 선생님들을 사랑으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사랑과 섬김으로 지역사회를 돕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교회 모든 가정이 말씀 안에 화목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믿음 안에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과 위로의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을 돌보아 주시옵소서. 사업과 직장에서 수고하는 손길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외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평강과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듣는 모든 심령이 변화되고 결단하며 주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 사역 위에 늘 새 힘을 더하여 주시며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기쁨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높임을 받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가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며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도한 대로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특별히 어린이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30절로 31절에 있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합독관이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네, 사도행전 17장 30절 31절 함께 있습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의 길에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이 어린이 주일이죠. 항상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또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말씀을 항상 전했지만 지금 계속해서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부활절로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하다. 어쩌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부활이고 또 내가 그 부활 생명을 소유했다는 사실, 그리고 내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또 다음 주 어버이 주일, 또 오늘도 어린이 주일 해서 끊기고 또 가면 갑자기 또 지금의 어떤 이 흐름을 우리가 깰 수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 시대는 어떤 시대죠?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가요? 황금, 만능주의. 딱 요게 그게 보이죠? 물질 만능주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현대사회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합니다. 세상의 권력을 추구하고 돈과 명예를 추구합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성공을 향해 달려갑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사는 눈에 보이는 것에서 성공을 붙잡는 거예요. 남들보다 가장 위에 올라서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이들에게 종교, 신앙, 예수 전하죠? 과연 그들이 거기에 관심이나 둘까요? 지금 눈이 다 거기에 쏠려 있는데 모든 관심이 오직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에 다 마음이 뺏겨 있는데, 거기다 대고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은 죽습니다, 그리고 죽으면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런 얘기하면 누가 좋아하겠냐고. 세상 사람들은 싫어하죠. 왜? 여기에 마음이 다 뺏겨 있으니까. 예수 믿으면은 일확천금합니다. 그러면 또 관심이 진짜요? 이럴 줄 몰라. 예수 믿으면 돈다발을 주님이 안겨주십니다. 이러면은 관심이 기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 믿으면 고난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당신을 순금같이 나오게 하십니다. 같은 금이라도 의미가 다르죠. 그러면 사람들은 아니 예수 믿어도 고난 당할 것 같고 뭐하러 예수를 믿어? 천국 가야죠. 아유 천국, 당신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 봤어? 봤어? 보거나 나한테 얘기해. 확실하지도 않은 걸 나한테 얘기하지 말고. 자, 이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뭘 전해야 되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 명령하셨잖아요.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들은 우리의 복음을 반박하죠. 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거는 설하다, 천지를 창조한 거 그걸 누가 믿냐, 그냥 자연적으로 생긴 거 아니냐, 진화론이 맞지 않냐, 빅뱅 이론이 맞지 않냐, 온갖 과학적인 이론 과학자들이 만든. 그러나 그 과학자들이 신입니까? 과학자들이 그렇게 빅뱅 이론이 그게 그렇게 되는 걸 봤습니까? 지들도 못 봐놓고 진화론이 맞습니까? 과학자들이 그걸 봤어요? 자기들도 증명하지 못하면서. 그러면 창조론이 틀렸대. 말도 안 되는. 자기들도 그 과학적으로 보지 못한 것을 믿으면서 우리 보고는 본 것을 믿으래. 모순이죠. 모순입니다. 참 지금 사람들의 관심이 너무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요. 저희 때는 그래도, 여러분이 젊을 때는 어땠습니까? 그래도 세상 문명이 좀 덜 발달했어요. 그리고 또 교회가 참 문화의 중심이, 교회가 문화를 선도하게 됐습니다. 그때는 교회 안에 주일학교 애들이 바글바글했어요. 애들의 웃음소리가 교회 안에 가득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점점 흐르고 문명이 너무 빨리 발전하고 지금 보십시오. 어떻죠? 점점 더 애들이 이 문명이라고 하는 문화라고 하는 것에 애들이 다 교회가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누가 있어요? 사단 마귀가 있죠. 지금 아이들이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아이들이 적어도 어른 숫자의 적어도 한 절반 정도는 아이들이 사실 교회마다 차지해야 돼요. 최소한. 이게 지금 굉장히 이게 지금 상식적이고 그리고 기형적인 모습으로 지금 한국 교회가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 그러니 참 이 세상 사람들요 여기에 환장하잖아요. 이 땅의 것에 자신의 전부를 쏟아부어서 어떻게든 성공해서 행복하려고. 행복을 어디서 찾아요? 이 세상에 가진 것에서 소유한 것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죠. 그런 이들에게 전혀 영적인 세계 얘기를 합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신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소리가 그들에게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그런 얘기가 그들에게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수많은 종교 중에 기독교도 하나의 종교일 뿐이다. 예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일 뿐이고 성경은 허황된 설하고 그리스도 로마 신화 같은 그저 한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신화책일 뿐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종교를 믿으려면 한국 종교를 믿어야지. 그럼 무슨 종교예요? 당군이요? 불교요? 분명한 것은 거기에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까?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에. 사실 이게 가장 우리 인류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죄의 문제를. 사람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계시고 그리고 마침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이제 이 땅의 삶이 끝나고 나면 주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예수 천국 불신 지옥 너무 뚜렷하죠. 너무 명명백백해요. 이건 이 진리는 변할 수가 없고 어떤 것과도 타협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다르게 해석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너희 죄를 사하러 이 땅에 오셨고 너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이것을 너희가 믿으면 구원받을 것이지만 믿지 않으면 정죄를 받으리라. 성경이요 확실하게 우리 주님 메시지예요. 두리뭉실한 게 없어요. 적당히가 없어요. 성경은요 예수님도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뚜렷하잖아요. 이 말이 뭡니까? 내가 너희 죄를 사하러 왔다. 그러니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말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내 피를 통해서만이 너희 죄가 사함 받을 수 있고 내가 찢는 몸을 통해서만 너희가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은 진짜 감춰진 게 없어요. 주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진리이기 때문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선택하라고. 세상 사람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에 대해서 믿지 않죠.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하죠. 그들은 말합니다. 당신들이 전하는 복음을 우리에게 한번 믿어지게 말해봐라. 설득해봐라 라고 말합니다. 그 복음이 정말 내가 생각할 때 합리적이고 증명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논리 정연하게 믿을 만한 근거를 보여봐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가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봐라, 증명해봐라. 그러면 믿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그들을 향해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세계가 다인 줄 아는 사람들에게, 눈에 보이는 세계에 빠져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증거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성경대로죠. 그리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다. 네. 다음 그림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수많은 증인들이 있어요. 예수님,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그런데 이게 내 죄를 위해인지 예수가 잘못해서 십자가 당시에 그 법에 의해서 죽은지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정말 예수가 내 죄를 위해 죽었다고요? 그거 어떻게 믿어지죠?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어쩌다가 그냥 죽은 거예요. 네, 몰려가지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약에 예언되어진 대로 요나의 표적 밖에 내가 보일 표적이 없다. 그 요나의 표적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말씀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이 이제는 믿어질 수밖에 없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를 통해서, 그리고 500여 명이나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 승천하셨습니다. 이것을 본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자신의 생명을 겁니다. 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죽으면 부활할 것이다. 육신은 죽어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주님께로 올라가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영혼은 영원한 멸망, 지옥불에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건 절대적인 명제잖아요. 그러니 이 명제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를 위해서 생명을 바쳤습니다. 왜?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숨겼잖아요. 예수 제자들도. 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 고통 가운데서, 그 환난 가운데서, 그 수많은 순교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그들은 목숨을 초계와 같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예수님 부활이 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도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니까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그랬어요. 이제는 우리가 죄인인 것을 먼저 알아야 돼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전도해도요, 먼저 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전하면서 알려주기 위해서는 그가 죄인임을 먼저 알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면은요, 다 이러고 하는 말이 뭐냐? 죄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죄 지은 적이 없습니까? 거짓말한 적이 없습니까? 남을 속인 적이 없습니까? 화내고 다른 사람과 정말 다투고 한 적이 없습니까? 남의 것을 훔친 적이 없습니까? 뭐 여러 가지 물어보면은요, 뭐든지 한 가지 이상은 다 걸려. 보니까 안 걸리는 사람이 없어. 부모님 속을 안 썩인 적은 없으십니까? 성경은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했어요. 효도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셨습니까?
안 걸리는 게 없어. 하나씩은 꼭 다 걸리더라고. 그러면 죄가 있네요. 죄의 문제 어떻게 아시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불교에서도 뭐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지옥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불교의 교리는 죄를 덮을 뿐이지, 그러나 죄는 덮는다고 덮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확실하게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죄는 치러야 되는 거예요. 사해져야 되는 거예요. 덮어나고 덮어지는 것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불교 믿는 사람들은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왜? 아무리 우리가 선행을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죠. 죄값을 사함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다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게 정말 인생의 절대 명제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활하신 주님 꼭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꼭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그분을 찾고 또 찾고 또 찾으면 주님 만나 주신다 약속하셨잖아요. 꼭 찾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신앙의 신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알던 예수를 이제는 인격적으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저 종교적으로 교회 다니던 것이 이제는 정말 주님만을 신앙하며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삶이 달라져요. 마음이 달라져요. 생각이 달라져요. 정말 예수를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갑니다. 보라, 새 것이 되어집니다. 더 이상 옛사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의와 거룩함으로 옷 입은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고 있어요. 내가 중심입니다.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합니다. 에베소 2장의 말씀처럼 내 마음대로, 내 원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어요. 누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내가 주인인데요. 사람들은 내 인생은 나이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지.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무서운 말인 것은, 내 인생이 주인이 나다, 이 말은 내 인생은 결국 내가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야 돼. 이 말 속에는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내가 책임져, 내 인생을 내가 주인되어 살았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 앞에서 우리는 분명히 드러날 것입니다. 너는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냐? 아무도 대답할 수가 없어요. 왜? 내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거기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되는, 예수가 주인되는 삶에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걱정 없어요.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주님에게 우리의 인생의 권을, 인생의 모든 주권을 넘겼잖아요. 맡겼잖아요. 그럼 이제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대신 책임져 주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대신 변호해 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은혜로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이 땅에서 그럼 주님이 내 모든 주권을 맡겼으니까 주님이 시킨 대로 꼭두가시처럼 로봇처럼 그렇게 시키는 대로만 하고 살라는 말인가요? 내 의견은 하나도 없고 내 마음은, 내 뜻은 하나도 없이요? 아니죠. 주님은 이 땅에서 우리에게 마음을 주셨고 생각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계획과 비전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소유하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만 아담에게, 하와에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이것을 볼 때마다
내가 주님인 것을 잊지 말라.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주님이 우리 간섭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간섭하시는가요? 아니죠. 다만 우리가 항상 우리의 삶을 살면서 항상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다는 것을 인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싫어하는 것을 안다면 그것을 좀 더 절제하고 금하며 사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어떻게든 주님을 사랑하면은요 내가 주님께 귀속되는 거 기뻐합니다. 즐겁습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줄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자세만 바뀌는 거예요. 삶은 달라지는 게 없죠. 여전히 내가 주동적으로 살고 있죠. 그러나 항상 우리는 기도하며 삽니다. 그리고 내가 주동적으로 살지만 그 주동이란 말이 이상한가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 속에는 항상 주님의 뜻을 내가 선택해서 결단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꼭두가시는 내가 따르겠다는 게 없잖아요. 그냥 명령하는 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따라가는 거지 내가 내 의지로 따라가는 게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셨고 나의 주인이 되셨다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이 나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주인이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분은 우리에게 수동적으로 살게 하지 않아요. 능동적으로 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백지 한 장 같죠?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습니까? 어쨌든 오늘 내가 예수를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는 거, 이거 진짜 큰 축복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주로 모시는 순간 이제 주님이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서 빌립보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나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입니다. 풍성하도록.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하나님 나라가 나의 것이 되고 그 나라를 기업으로 이을 자가 되는 것이고 천국의 나를 위해 하늘 모든 보화가 가득 차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양자로 입적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이 있죠.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거 이게 왜 축복입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해결했나요? 내 공로로요? 내가 율법을 지켜서? 아니죠. 예수를 믿음으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 예수를 믿음으로 이 땅에서 내 안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임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예수 믿어서 우리가 정말 손해보는 것보다 우리가 유익을 보는 것이 1000배 만배 많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를 왜 안 믿습니까? 왜 안 믿냐고요. 예수 믿기 전에는 뭔가가 이루어져야만 좋아요. 기쁨이 오고 또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행복하다고 생각했어요. 뭔가가 소유되어져야만, 내가 돈이 이만큼 있어야만, 내가 이 정도 직급에 올라가야만, 내가 이 정도 위치에서는 서야만, 우리는 뭔가를 바라요. 뭔가를 요구해요. 그래야만 만족하고 그래야만 행복해요. 세상이 주는 행복은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뭘 소유해야만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소유하는 순간 더 이상 세상 거 소유하지 않아도 우리는 행복의 원천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기쁘고 즐겁고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모든 예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모든 두려움을 집어삼키는 거예요.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이 닥쳐와도 그분 안에 있는 은혜가, 평강이 이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이요 변장된 축복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정말 주님의 나라로 우리의 믿음을 더 정결하게 하고 또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십니다. 정금같이 되게. 욥을 보십시오.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날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이 욥은 얼마나 고난을 당했습니까? 다음 그림 보면은 욥이 보면은 기가 막혀요.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잖아요. 가산을 다 날립니다. 자녀들이 다 죽습니다. 마누라 맞아 저주하고 떠납니다. 거기다가요 온 몸에 병이 들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잖아요. 자, 사실 이 정도 되면 인생 끝난 거죠. 다 잃어버렸잖아요. 거기다 건강마저 잃어버렸잖아요.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욥은 이 시련을 이겨내고 갑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를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내 마음 중심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도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고난도 넉넉히 이기고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한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안에 부활 생명이 있음을 알고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라.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죄값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죠.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죄로부터 자유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죽은 이후의 세계에서 죄값을 치를 것이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이 사망 권세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당신이 대신 저주를 담당하셨습니다. 저주를 십자가로 짊어지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이 진리로 자유함을 얻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그 자유를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라는 거예요. 그 자유롭게 되면 마음이 평안해지죠. 자유로운 사람과 자유가 억압된 사람의 특징은요, 그 마음에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의 영이 임한 곳에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그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 자유함이 우리로 하여금 평강으로 이끌입니다. 그 평강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이 이제 다른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선포해라. 너희가 자유롭게 된 것처럼 그렇게 죄와 사슬에 얽매여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저 노예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이 자유를 선포해라. 이를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고 이제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은 2000년 전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0장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이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 하신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이후에 40일 동안 주님께서 계속해서 제자들이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에게 이제 너희 차례다. 내가 너에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따라라. 내 십자가를 잘게 지고 나를 따라. 내 복음을 전해라는 거죠. 부활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성령으로 세례를 줘라. 또 마가복음 16장도 역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 보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복음의 골자는 분명합니다. 두리뭉실 예수 복음 전해야 되는데 오늘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물론 행실과 또 삶은 정결하고 또 청렴 결백하고 또 사랑이 많아야 되죠. 그러나 복음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천국과 지옥을 분명하게 전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멸망받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 말씀이 그거잖아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그랬더니 전도할 때 천주교 믿는 사람이 저한테 아니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이래.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천주교회 다녀. 자기도 예수 믿는데 그러면서 제발 좀 전도하는 사람 지옥 얘기 좀 하지 말래. 사람들이 다 싫어할 거 왜 얘기 안 하는 거예요? 싫어한다고 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 왜? 예수님도 그렇게 전했잖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는 말 아닙니까? 누구보다도 지옥을 많이 말씀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셔요. 예수님이셔요. 그러면서 주님은 복음을 하려고 하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표적을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으면서 아무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지 않아요. 어떤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냐? 자,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여기서 믿는 자는 누굽니까? 바로 온 천하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 된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거는 의무입니다. 누구만이 어떤 은사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건 모든 예수 제자된 사람들에게 공통되게 주어진 의무라고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런 은사와 또 표적으로 함께 하시겠대요. 바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영혼 구원을 위해서 주님이 이 일을 하시는 겁니다. 영혼 구원과 상관이 없다면 주님이 이 일을 하지 않으실 겁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지금도 우리를 위해 버리고 계시고 지금도 수고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저는 버리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게 생명이잖아요. 그런데 주님을 위해서 이것을 버릴 준비가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도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내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지 않았나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를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제 주님도 우리에게 다시 아까 봤던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님이 우리를 보낸다고 하십니다. 몇 장이야 이거? 다시 봐요. 요한복음 8장이네. 36절. 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 아닌데 잘못 봤어요. 다시. 그 바로 다음 말씀인데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네. 이제 이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해야 돼요. 이제 말씀을 결론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증거한 것이 뭐죠? 초대교회 복음을 전한 가장 주된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아니라 죽으셨을 뿐 아니라 부활해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를 증거한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그 부활의 증인이다. 사도행전을 보면 정말 면면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제자들이요 매를 맞아도 감옥에 갇혀도 어떤 불합리한 일을 당해도 제자들은요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외친 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내가 이 부활의 증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우리가 증거해야 돼요. 그러니까 다시 이제 첫 질문에서 이 답으로 마치겠습니다. 증거를 보여봐라. 그럼 우리가 믿겠다. 증거를 보여봐라. 하나님이 정말 어디 있어? 존재해? 천국이 어디 있고 지옥이 어디 있어? 그걸 보여봐. 하나님이 신이란 증거를 보여봐. 그러면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여줄 표적은 뭐밖에 없어요?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면 믿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마찬가지 지금도 우리가 전할 복음은 부활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31절의 말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믿을 만한 증거를 보여봐.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신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뭐 그들이야 당연히 안 믿어주겠죠. 우리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믿어주는 거지. 처음부터 이게 믿어졌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이 증거하는 말씀이 이 사람 가슴에 꽉 그냥 못이 박혀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밤에도 잘 때도 생각나고 아침에 생각나고. 그래서 정말 부활하신 주님 그를 만나 주셔서 그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영역이에요. 제가 할 수 있는, 내가 아무리 지혜롭고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서 설득한다고 설득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성경대로 내 죄 대신 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성경대로 우리가 전할 것은 바로 이 부활의 복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포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 그래서 부활의 복음은 기독교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 부활의 복음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모든 것을 여는 열쇠예요. 믿음의 문을 열고 천국 문을 여는 열쇠가 바로 이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제 다시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제는 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의 이 지상 명령에 순종하시겠습니까?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 받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부활하신 주님을 선포하라. 우리 1절만 찬양하고 오늘 들은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못했음을, 정말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도 등한시했고 또 무관심했음을 이 시간에 기억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 우리 주님 이름 한 번만 부르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예수님의 부활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확실한, 정말 모든 사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 앞에서 많은 우리도 정말 이것을 몰라서 오랫동안 믿음 가운데 서지 못했고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지지 못했고 우리 주님 앞에 온전하게 믿음으로 헌신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오늘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주님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합니다.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을 우리에게, 이를 위해서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부활의 증인되어 생명을 아낌없이 초계와 같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순교의 자리에서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이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 위에 한국교회도 세워졌고, 이제 우리도 부활의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장이 없고서 어떻게 생명이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심장을, 이 생명을 주신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리고 주님 앞에 아낌없이 나를 내려놓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모든 사람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가 부활임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영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이 영원토록 받아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 지금 3주째 계속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너무나도 확실하기에,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기에, 너무나도 진리이기에 오늘 우리는 이 부활의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부활의 생명을 건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내가 이 부활의 증인이다. 이제 주님은 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부활 생명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찬송가 50장 1절을 들으시면서 정성을 다해서 준비하신 또 드리신 예물을 하나님께 봉헌해 올리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린 성도님들마다 그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정말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심었습니다. 30배, 60배, 100배의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리게 하옵소서.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고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11주 예물을 드렸습니다. 말라기 3장 이하 약속하신 대로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 약속하신 인권, 영권, 물권의 복을 부어 주셔서 정말 이들의 삶이 더 풍부하게 하시고 보람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음의 사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도 제목마다도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니 감사의 예물, 감사의 기도 제목마다 기뻐 받으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또 감사하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고 정말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선하고 복된 길로 또 정말 날마다
모든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길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니 혹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다니엘 같은 감사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 주님 꼭 응답하옵소서. 구역 또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도 드렸사오니 기뻐 받으시고 선교 예물과 건축 드린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정말 우리 그 예물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선교사님들 또 미자립 교회 또 기관들이 이 예물이 그들에게 큰 도움과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다시 힘을 얻고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며 우리가 정말 드린 모든 성도님들 그들이 받는 동일한 상급으로 채우시고 갚아 주옵소서. 건축 예물도 우리 교회를 통해 약속하신 모든 복으로 드린 성도님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일 예물과 또 구역 예물과 여러 가지 예물 드렸사오니 모든 예물도 기뻐 받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에 기름진 복으로 자녀가 잘되고 형통한 복으로 건강의 복으로 주님 이루어 주옵소서. 잘되게 하옵소서. 형통케 하옵소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첫째 주일이죠. 우리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프신 곳에 손을 얹으시고 문제가 있으신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고 마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습니다. 주여 치료의 강선을 빨아셔서 고쳐 주옵소서. 머리 발끝까지 모든 질병 고시는 떠나 갈지어다. 우리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혼을 더럽히고 노략질하고 가까운 모든 악한 원수 마귀는 떠나 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있을 자리는 없다. 묶음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얻고 강건함을 얻을지어다. 하나님 지금도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확실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주여 치료의 강선을 바라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예수님 그 피 묻은 손으로 우리의 모든 함부를 어루만지시고 성령의 불칼로 수술하셔서 깨끗게 하옵소서. 잘못된 것은 정상을 회복하게 하시고 높아진 모든 잘못된 수치들은 정상으로 떨어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몸에 있어서는 안 될 모든 종양들 암덩어리도 예수 이름으로 떨어져 나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불로 지져서 완전히 소멸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심장, 간, 폐, 또 신장, 위, 소장, 대장 정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비정상적인 것들이 다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옵소서. 소화가 잘 될지어다. 정말 우리의 몸의 모든 신진대사가 원활할지어다. 정말 우리 혈관은 튼튼해질지어다. 그래서 정말 혈액이 잘 흐르고 모든 중풍 등 모든 이런 심혈관계 질환은 사라질지어다. 하나님 기간후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뼈마디 마디마다 간절마다 주님께서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게 하옵소서. 통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어긋난 것들이 정상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피부병도 깨끗한 바를 찌어다. 주여 눈과 코와 입과 귀와 기관지와 모든 곳에 정말 우리를 병들게 하는 모든 근원은 사라질지어다. 눈은 맑아지고 귀는 잘 들리고 코는 뻥 뚫리고 그리고 이 기관지의 모든 가래와 모든 증상들은 사라질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치료하심을 믿고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모든 문제마다 주님이 해결하십니다. 주여 모든 질병이 주 예수 이름으로 떠난 것처럼 이 시간에 명령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파괴한 악한 원수 마귀는 떠나 갈지어다. 가정의 모든 문제가 예수 이름으로 해결될지어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사업이 잘 될지어다. 시작은 미약하시나 나중은 심히 창대할지어다. 하나님 정신적으로도 어떤 문제도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게 하옵소서. 마음의 우울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번뇌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의 평안으로 내 안에 충만해 채워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해서 살기에도 너무 바빠서 정말 세상 걱정할 일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삶에 개입하셔서 형통케 하실 걸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고쳐주시라는 게 우리 감사와 영광이 받도록.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치료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네. 중풍자를 데리고 왔던 그 내 친구들의 믿음을 모시고 주님이 중풍자를 고쳐주셨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 바로 여러분 믿음 때문에 옆에 분이 치료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시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축복받았습니다. 네, 믿습니다. 네, 교회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주 안에서 행복하고 화목하고 평안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주일로 지켰습니다. 주일학교의 부흥과 어린이들의 믿음 성장을 위해서 정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 어린 손길과 또 찬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고 했고 애들 절대 여러분 애들한테 화내거나 애들한테 막 뭐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발. 네, 애들이 교회 오는 것만도 감사한 거예요. 지금은 너무 애들이 없기 때문에 네, 아이들을 정말 보배처럼 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로 지켜집니다. 5월 가정의 달은 다음 세대가 함께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이 어버이날 어린이 주일과 어린이 주일을 잘 섬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와 또 관심을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 간식은 중고등부에서 또 이렇게 섬겼다고 합니다. 감사하고 하여튼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중고등부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네, 금요 오늘 복음 말씀 잘 들었죠? 부활의 증인되라고 하시는 주님의 지상 명령을 따라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금요 전도 대회가 전도부에서 오후 1시마다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전도에 한 손길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날도 중보기도 모임이 항상 겟세마네 바디메오 중보기도팀이 주일 오전 9시마다 1층 소예배실에서 기도합니다. 함께 이 기도에 교회를 살리고 또 예배를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삶을 살리는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질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특별히 꼭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구역에 또 여러분의 각 기관의 부서에 질병으로 고통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분들을 위해서 꼭 기도할 때마다 중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김기란 집사님을 위해서 정말 기도가 필요합니다. 작년에 정말 이게 세 분이나 우리의 기도를 통해 살아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죽을 줄 알았는데 정말 살아나는 이 역사가 이제 우리 김기란 집사님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믿음구역에서 마지막 주시를 준비했고 오후 예배에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송영하시고 축도함으로 어린이 주일 2부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으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의 주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도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정말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것에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걸고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되기를 소망하는 산성들 머리 위에 가정, 자녀, 직장, 사업, 정교, 나라,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